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딜로 부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제 성경으로는 371쪽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다같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비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행동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늘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참 일이 꼬이는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련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청소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얘기예요. 청년들이나 청소년 할 때는 네가 말하고 네가 생각하는 것이 너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요즘 청소년들은요 말에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화의 거의 대부분을 욕을 섞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그냥 간과하고 요즘 세대가 그러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뇌 속에 박혀서 그들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이미 우리가 무엇을 거기에 심었느냐의 결과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라고 후회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심었는가부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만 갖고 원망하고 결과만 갖고 자신의 인생을 탓해요. 자,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는 특히 젊은 세대 30대 정도까지 가능성이 풍부한 무엇을 선택해도 어렵지 않은 세대에게는 사실은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미 그런 말과 그런 생각으로 나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또 그게 다 그렇게 설명될 수는 없는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 중장년 이후의 세대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다 심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우리의 뇌 속에 이미 박혀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같이 행하는 이 행하는 일의 복이, 이런 사람들은 그 행하는 일마다 복을 누릴 텐데, 그럼 우리는 우리가 심어놓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냥 우리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냐? 아니면 인생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운명이 이끌어 살아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어제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불행하고 모질어도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부터 행하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과거에 살아온 거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뭐 타임머신 타고 사는 것도 없고. 그러면 오늘부터 행하는 일에 복이 있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박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자, 이 말씀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2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말씀은 나를 능히 구원할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는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말씀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특히 시편의 다윗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을 건져낼 능력이다. 내 잘못된 의식과 사고를 바꿔놓고 나를 예전에 그렇게 나의 잘못된 나의 심겨진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를 바꿀 수 있는 길이에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상담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20년, 30년, 50년, 70년을 자기가 다 심어놓은 자기 저주, 자기 비난, 자기 슬픔에,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한테 한두 번 만나서 한두 시간 말해갖고 변하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그래, 상담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러고는 바로 문 열고 교회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나의 원래의 사고에 다시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그런 것만 심었는데 뭘 거기서 더 핑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심는다면 그것은 능히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 내가 너무 말씀을 안 읽었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부터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싶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부끄럽고 초라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내 시작 출발점이 가난함이어도 실패의 자리였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내가 복받는 삶을 살고 싶다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상담 선생님의 말을 1년 듣고, 여러분 보통 상담 지금은 조금 많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상담의 원리 중에 하나는요, 상담을 하게 되면 보통 2년, 3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죠. 언행과 생각과 말과 그런 걸 바꾸려는데 한두 달 갖고 한두 시간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는 내 인생 40년, 50년을 그렇게 살아와서 이제 한두 달, 1년, 2년 한다고 그게 쉽게 바뀌겠어요?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능히 너를 구원할 말씀이다. 이 쉽고 좋은 게 있는데 그 돈 쳐다부으면서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여전히 따르고 있고,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 23절, 24절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자, 거울을 봐요.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늘 보잖아요. 슬픔 앞에서, 좌절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내 인생의 얼굴을 봅니다. 그거 봤으면 이제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 수는 없구나. 내가 이렇게 불평과 불만 속에 살 수는 없겠구나. 내가 내 자녀에게 이제는 좀 더 복된 길로 이끌어주는 부모가 되어야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거울을 봤으니까, 내 인생의 거울을. 그런데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어쩐 면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일 수 있어요. 잊어버리는 거. 안 그러면 죽죠. 못 살죠. 고통스러워서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이게 잊어버리는 문제로 그냥 또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모습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발견했단 말이에요. 거울이 되어서. 그러면 그걸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냥 까맣게 잃어버려요. 이게요,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요, 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연약한 존재구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어떤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하고 이제 제가 여기서 제일 가깝잖아요. 제 숙소가. 그래서 문 열고 들어와서 집에 숙소에 탁 앉았어요. 그리고는 그 결심을 잃어버린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뭐지? 내가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왜 이 짧은, 길지도 않은 이 거리를 와서 그 사이에 잊어버릴까? 1분도 채 안 걸리는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행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길인 거예요. 내가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행함으로 내 행위를 옳게 해야지라는 의미의 말씀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해야 돼. 행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왜 기독교가, 왜 교회가, 왜 크리스찬들이 안 바뀌냐면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잃어버리는 자와 같다고 분명히 나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말씀대로 멋지게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차원은 나 살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깨달았고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봤던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그 은혜,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읽으면 좋고 안 읽으면 할 수 없지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21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정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말씀이기 때문에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고, 그냥 하잘 것 없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입에서 오는 말씀이라 별로 그 은혜가 안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정말 잘못 믿고 계신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더 멋있고 은혜되고 더 설득력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에 얽매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웅변가한테 가시고 세상 철학자한테 가세요. 더 좋은 말씀합니다. 그 있잖아요. 머리 좀 이렇게 빠진 분 얼마나 말 잘합니까? 난 그분 이게 강의 들으면 이 사람 천재다. 진짜 말 잘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누구 입을 통해서 나왔든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미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져 있고 나의 마음속에 심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가 잘했기 때문에 설득돼서 내 마음속에 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우리 가슴속에 심겨져요. 그런데 혹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인데 새겨지지 않게 우리의 죄악과 쾌락으로 덧칠을 해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당연히 새겨질 텐데 당연히 새겨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제거해야 해요. 그러면 내가 막 기억하고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겨졌다가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삶에 나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찾아내고 내가 막 기억해내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겁니다.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거를 내가 기억을 잘하라, 암기를 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요, 21절에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이 온유함이란 말이 여러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얘기는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열려있는 마음. 온유함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걸 수용하는 거예요. 모든 걸 수용하는 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하더라. 그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한 것은 뭐냐면 똑똑한 게 아닙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하는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행복은 우리 안에 감격이 넘칠 때 행복이 온대요. 감격이 넘칠 때. 근데 그 감격은 어디서 오냐면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토록 우습게 여겼던 길가에 돌 하나도 귀하게 받아내면 그 돌 하나에서도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로 행복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요, 옆에서 울어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반응이 없는 우리의 돌 같은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시는 일을 성령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얘기는 마음을 열어놓고 받으라는 거예요. 계산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해석이 되면 받아들이고 해석이 안 되면 누가 좀 설교를 좀 개떡같이 하면 에이씨,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본질만큼은 생명이니까 해석은 잘못했어도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알아차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알아차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서 그 같은 삶을 사는 자와 같은데 만일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면 그런 사람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오늘 말씀. 자, 말씀의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히 나를 구원할 말씀. 세상에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이 값싸고 이 거저 주신 능력을. 두 번째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어요. 그 심겨진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내어버리는 일들을 날마다 회개하며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늘 아멘 아멘 함으로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지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내 가슴속에 날마다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그 말씀이 실체되어 있는 능력이 더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부터 살아갈 삶의 모든 행위가 복된 삶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년, 30년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몇 번 읽었는지, 얼마나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았는지, 사실은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그 말씀 조금 더 붙들고, 조금 더 접하고, 조금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떠한 능력이 됨을 알아. 말씀, 사람의, 우리 말씀 하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들은 것 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미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하신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 하루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복된 일들이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우리의 믿음이 어리석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잘못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